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ldred, you remember or not? I don't know, but when we started our sermon, we shout together. Genesis chapter 1, verse 1. Okay?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I say 태초에 하나님이 Please said, we say 말씀으로 and we together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오케이?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를 것이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atisfied, 만족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할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옷을 입은 예수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산상보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딱 두 마디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꼴찌가 첫째 되는 설교가 산상보온이다. 두 번째는 세상이 뒤집히는 설교가 산상보온이다. 즉 천국이 되는 게 산상보온이냐라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산상보온은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들은 영적인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아니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보온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의 지배층이 아닌 약자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산상보온은 이 세상의 꼴찌가 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첫째가 되는 기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옷을 입은 예수에서 저자가 밝히는 산상보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산상보온의 기별을 우리가 나누고 난 후에 우리 신정교회도 뭐가 될 거니까요? 첫째가 되고 천국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 다 알고 계시죠? 천지가 뭐하고 있어요? 개벽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 굉장히 세심하고 자세하게 이 현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정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이 변하는데 신정교회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면 신정교회도 변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정교회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신정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가기에 넉넉하고 쉬운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가기에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려고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아멘. 이 변화의 중심에 신정교회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산상보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기별인데요. 이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 가장 비싼 물이 뭘까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지금 김기열 집사님이 물을 마시고 계시신데 집사님 그 물이 한 병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250원 될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을 찾아봤는데 세상에서 10번째로 비싼 물이 한 병에 약 5,7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로 비싼 물이 얼마예요? 한 병에 1리터인데 27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은 얼마일까요? 1위. 진짜요. 비싸요, 비싸. 자, 1위는 아우롬이라는 물인데 10억 2,600만 원. 네, 10억. 네, 500리터. 그 물 한 병에 500리터죠. 전물 한 병에 10억이 넘는 거예요. 저 물은 1년에 딱 3병만 나오는 거예요. 자, 저 물을 마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마실까요? 10억짜리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실까요? 그냥 벌컥벌컥 마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무료인데 그 생명수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냥 무료로 먹는 게 아니고 값없이 와서 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 생명수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할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이와 같더라고요. 첫 번째, 의란 거룩하고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는 뭐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의는 사랑이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는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인 것이냐?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첫 번째,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 되면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드셔야 되는데 예, 손 내리세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뭘 해야 돼? 물을 마시고 배를 채워야 돼.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가 따뜻하게 되고 갈증이 싹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답이 있네. 하나밖에 없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갈급함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해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배가 따뜻해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겠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그냥 문 열어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기 여의도에 계세요? 미국에 계세요? 제게서도 카자흐스탄에 계신가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만물에 서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항상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내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손만 가득한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산상보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뭐 해야 한다?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완전히 의존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 모두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교제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 보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주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 아래 지역에 있는 유다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업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머리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실망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예수님이 예전과 다르게 이상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 참 이상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서두르는 분이 아닌데 뭔가 좀 예수님의 얼굴에는 약간 이상하는 듯한 표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 이상한 걸 느꼈는데 감히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서두르시는 것을 지켜보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가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처럼 정말 빠른 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도 쉴 틈이 없이 어디로 가냐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수가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게 가셨는지 가자마자 예수님이 녹초가 되고 지쳐서 그 우물에 그냥 앉아 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러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수가에 있는 우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6시예요.
그 6시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시냐면 12시예요. 12시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리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뭔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이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우물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꼭 그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저녁 한적한 시간에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셔도 됐잖아요. 그냥 생명수 줄 거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셔서 충분히 나눌 수도 있으셨을 건데 왜 예수님은 꼭 그 시간에 그곳에 가셔야만 했어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좀 질문을 바꿔봤어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꼭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물을 떴어야만 했나? 첫 번째로 그 시간은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이곳에 온 그 여인,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여인이다, 안 좋아하는 여인이다? 사람들 만나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기 위해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사람들과 만나는 걸 지극히 피하고 두려워했던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이 우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온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우물.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서 그 뜨거운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오신 것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실체를, 여인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여인도 모르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자 그 시간에 그 우물로 예수님께서는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외간 남자가 앉아있어요.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과 여인이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서둘러서 물을 떠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겁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남자가 내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가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예수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여인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방탕한 삶을 살던 중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는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 지긋지긋한 방탕한 삶, 죄에 찌들어 물든 삶, 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가면서 항상 자신에게 있는 소망을 되새겼어요. 어서 빨리 이 메시아가 와서 나의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주고.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사랑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여인의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이 여인이 자신의 비밀을 말한 선지자라고 한 메시아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은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을,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말했던 선지자 메시아를 와서 봐라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그 마음속에 그 뱃속에 생수의 샘이 흐르는 사람은 그 샘물을 바로 가서 그 샘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수를 맛본 사람은 그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만족함을 얻는 것은요, 단순히 내 삶 속에 있는 궁핍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심으로 내가 바로 생명수가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 생명수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산상보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증거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싶고, 내가 지금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주고자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간에 줄친 부분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결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빨간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샘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결하고자 애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샘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가방에 있고 내 책상에 있고 우리 집에 있는데 이 큰 샘을 두고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얕은 개울가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축복이 내게 임해오고 나의 기근을 해결해 주는데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연구하지 않고 항상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전도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증과 기근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데 나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과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갈증과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근과 갈증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긴 되는데 영원히 되진 않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성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심경을 좀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최근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천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천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같이 천국을 걷겠죠. 제가 왜 천국을 걷는 삶을 살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해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뭔가가 가다가 끊기고 뭔가가 이게 영성이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가 최선을 다하는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해.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정우가, 너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 성경 보고 설교 말씀 준비할 때 중간중간에 뭐하니? 쉬고 싶을 때 뭐하니? 제가 쉴 때 뭐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쉴 때 유튜브를 봤어요. 네. 유튜브에 요새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먹방 보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정우가, 너 말씀 볼 때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잖아. 여기에는 뭐 선정적인 내용도 없고 폭력적인 내용도 없지. 그런데 정우가 이게 너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 음성이 들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쉬는 시간에 즐겨보던 유튜브를 요새는 하나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유튜브를 보지 않고 나서부터는 설교 말씀을 쓰는데도 그냥 막 제가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누가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도 예전 같으면 1시간, 2시간을 보면 깨달을 사실도 20분, 40분만 보면 다 깨닫게 돼요. 말씀 암송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말씀이 기억에 잘 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큰 샘물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는 그 영생하는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 말씀 준비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오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얼굴이 실룩실룩하는 거예요. 그냥 못 빠진 사람처럼 횡단보도 걷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기쁨이 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샘물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하는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목사들을 찾아 떠돌아다녀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들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헤매면서 평생 떠돌아다니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이 의에 쥐고 목마름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 70량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을 방문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인데 그분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가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갈급함과 나의 기근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족하게 임함으로 이 풍족함이 이 고척동, 신정 온 지역에 퍼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참 및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게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샘물의 근원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마음에 결심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생명샘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